오늘은 좀 비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용서와 회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그 회개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해방 직후 한국 장로교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라는 그 거대한 과오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 중대한 질문 앞에서 그들은 재건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했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시 교회사에 대한 한 강연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194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쟁까지 그들이 뿌렸던 분열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사를 훑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의 공동체가 진정한 회개를 외면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1949년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1949년 9월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제35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해방의 기쁨,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로 가득해야 할 자리였는데 네, 그랬어야죠. 시작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경남노회에서 대표단을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나 보낸 겁니다. 잠깐만요. 두 팀이요? 그게 어떻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공식 당선자 말고 다른 팀이 와서 우리가 진짜 경기도 대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가짜 대표단은 돌려보내면 끝나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노회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네, 그게 뭔데요? 일종의 지역별 교회 대표자 회의, 그러니까 교계의 지역의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역의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길창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신사참배 문제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불법적으로 사조 노회라는 거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요? 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총회에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완전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죠. 이야, 그야말로 막무가내네요. 그럼 총회 지도부는 당연히 불법 단체는 돌려보내고 기존의 합법적인 노회 대표단만 인정했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 총회는 처음엔 당연히 기존 경남노회 대표단만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랬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네, 왜요? 불법을 저지른 김길창 측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기존 경남노회 대표들에게는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꼴이잖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 거죠. 아, 총회는 5인 정권위원회라는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위원들을 전부 김길창 목사의 측근들로 채웠어요. 세상에. 결국 이 위원회는 신사참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덮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던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문제아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걸 덮기 위해 절차적인 혼란을 일부러 만들어낸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회는 아예 다른 쪽으로 논란의 불씨를 옮겨갑니다. 다른 쪽으로요? 네. 한부선이라는 선교사 문제로요. 한부선 선교사요? 맞아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죠. 당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른 추록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고려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네. 이 학교가 한부선 선교사를 교수로 초빙한 것을 총회가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추록성도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일제에 맞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감옥까지 갔던 당시 교회의 영웅들이자 살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그쵸. 해방 후 그들의 도덕적 권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바로 그 점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다수파 목사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타협했던 사람들이 보기엔 살아있는 영웅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겠네요. 아주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 영웅들이 세운 학교의 교수를 공격해서 흠집을 내려고 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논쟁의 뿌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요? 네. 당시 미국 본토의 북장로교 선교부는 신학적으로 점점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아, 소설 대지로 유명한 펄벅, 다들 아시죠? 네, 알죠. 그분이 선교사회만들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인데요. 그렇죠.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보수 신학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 바로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존 그레샴 메이첸. 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한부선 선교사가 바로 이 메이첸이 기존 선교부에서 나와 따로 설립한 독립선교부 소속이었던 거죠.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미국 본토의 주류 선교부 입장에서 보면 메이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단의 화합을 깨는 분리주의자로 보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한국의 신사참배파 목사들은 이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수입해 온 거예요. 아, 추록 성도들이 세운 고려 신학교 측에 분리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거죠. 당신들은 신앙의 순결을 말하지만 사실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단적인 집단과 어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신사참배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미국의 신학 논쟁을 교권 다툼의 무기로 사용한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보통 메이첸 같은 신학적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정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권위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메이첸은 정치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 중 하나죠. 메이첸은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는 공교육 시스템이나 금주법처럼 국가가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 특히 신앙의 영역까지 통제하려 들 때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고 봤거든요. 와. 신학적으로는 누구보다 보수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던 거네요? 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보수 꼴통이라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신학적 입장과 정치적 스탠스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시대를 보지 않고 1920년대 사람의 주장을 2020년대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국의 총회 지도부는 이런 복잡한 맥락은 다 무시하고 오직 분리주의자라는 낙인만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총회가 얻으려 했던 진짜 목표는 대체 뭐였을까요? 결국은 교권 장악, 즉 헤게모니 싸움이었습니다. 헤게모니 싸움? 네, 신사참배 문제를 성공적으로 덮고 당시 명망이 높았던 박형룡 박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죠.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은 다수가 회개한 소수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작업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앞서 말했던 그 5인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 기존 경남노회를 강제로 5개로 분할시켜버린 거예요. 강제로요? 네, 정통성을 주장하던 법통노회와 위원회가 임의로 나눈 노회들로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죠.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상황이 정말 파국으로 치닫네요. 그리고 마침내 1950년 다음 총회가 열렸을 때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군요. 1950년 대구제일교회에서 열린 제36회 총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요? 네, 목사, 장로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주먹다짐까지 벌어졌어요. 네, 주먹다짐이요. 네, 결국 회의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이 총회장 안으로 출동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상에 목사님들 회의에 경찰이 출동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끔찍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불과 12년 전인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평양 총회에서는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회의장 밖에서 교회를 위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12년 뒤 해방된 조국에서는 교회 내부의 다툼 때문에 한국 경찰이 회의장 안으로 불려 들어온 겁니다. 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결국 총회는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1950년 9월 5일까지 정회를 선언했다고 하죠. 네, 하지만 그해 6월 25일 한반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네. 교회가 회개와 화합 대신 교권 다툼과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교회당이 파괴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하거나 납북되는 끔찍한 시련이 닥쳤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맞으면 아무리 싸우던 사람들도 일단은 멈추고 힘을 합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이 내부 갈등은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장로교 총회 지도부는 회개하고 화합하기는커녕 설마요. 여전히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 했던 고신 측을 교단에서 완전히 잘라내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와...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도 자기 집안의 권력 다툼을 멈추지 않은 셈이죠. 그건 정말 상상을 초과하네요. 결국 오늘날 수많은 장로교단이 갈라져 있는 그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실패해서 시작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실패였습니다. 실패.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라 문제의 은폐였죠. 이 지점에서 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아, 밀양. 네.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면회온 피해자 엄마 전도연 씨에게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장면. 그렇죠.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용서,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한 회개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진정한 회개는 신을 향한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회개에도 올바른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명확해요. 회개는 죄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만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만큼. 네.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지만 신사참배처럼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친 죄는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아, 이건 뭐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슬쩍 비싼 외식 한번 하는 걸로 퉁치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실타래가 이제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해방 후 한복 장로교회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를 외면한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케이스 스터디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분열의 씨앗은 7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 우리는 어떤 잘못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부모가 회개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하죠. 아,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려는 문제들, 외면하고 있는 부끄러운 과오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과연 어떤 열매로 남게 될까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일